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의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우리의 오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그 가르침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회당의 가르침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포로된 자, 그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자, 그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존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배척받는 모습을 4장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한마디로 그것은 무지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선지자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그 분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영적 무지로 인해서 말씀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받으신 그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이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실제로는 있었는데 그것을 5장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의 부르심을 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듯이 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 가버나움 사역에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실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버나움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동일한 내용, 마가복음 1장의 동일한 내용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홀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초점을 누가복음이 맞춰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일,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보다 그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나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여인의 그 열병을 고치는 기적적인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 기적의 사역을 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그 사역을 행했을 때 그 주변의 또 청중의 반응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그 가운데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죽기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오늘 지금 읽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어제 본문 나누었듯이 앞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무지한 자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나누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 누가복음은 이 영적 소경, 이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그 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어떤 힘이 아니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에 지금 누가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존재가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꾸짖어 말씀으로 귀신의 존재를 아예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에 강조를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와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사라지게 했던 예수님의 그 특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근거가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했으니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이 전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그곳으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이뤄진 것을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그 치유 사역이 소문이 그 동네에 모두 퍼진 상태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일이 또 손을 얹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일들이 장모의 열병의 치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권능의 힘을 입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오늘 짤막하게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이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이 역사들을 오늘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1절에 오늘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라고 이 기적의 일들을 하고 앞서 무지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가복음의 관심사인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권위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서 결과적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역의 결과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귀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서 회당에서 지냈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가까이 했던 그런 자들조차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귀신이 고백하는 것, 그 존재가, 예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도 온갖 그 치유된 자들이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기, 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표현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재가 이 더러운 영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에 의해서만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 더러운 영, 음란과 그 거짓의 영, 우리를 언제든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존재들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바로 이런 거짓과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강화되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구별되어진 영들만, 그 영들을 통해서만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만 온전케 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그게 나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밝게 빛처럼, 주의 은혜의 해가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음란의 영, 더러운 눌렸던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에게 그 해방의 존재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치유를 보면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서 예수께 구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38절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또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포로된 것, 눌린 것, 보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할 것은 이것 38절에 이들처럼 예수께 구하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청하면서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했는데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것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청했듯이 이런 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사로잡힌 것, 포로된 것, 눈먼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할 여러분의 삶에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통의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또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요청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각 개인의 내면의 깊이에 혼자만 알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요청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요청을 여러분의 그 문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고 오늘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겠답니다. 짊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온전함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구하시면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오늘 권위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사역, 하나님의 그 축기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짐을 오늘 고백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어려움, 연약한 것, 또 가정의 연약한 것, 내 개인의 내면의 연약한 것들을 오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이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사역장 회의가 있고 또 열린 전도 결의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열린 전도가 시작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오늘 장모의 열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했듯이 오늘 그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들의 아픔을 위해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여러분의 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